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입니다. 네, 인사하셨어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당신이랑 나랑 닮았습니다. 네. 닮았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우리 다 하나님 자녀 맞죠? 네, 우리 가족끼리는 좀 우리 허물도 좀 봐주고 좀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뭐 창피한 것도 없잖아요. 집에서 한 가족이면,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우리 아이들은요, 뭐 제 6층에 들어와가지고는요, 제 허락도 없이 냉장고 문을 막 열고 막 꺼내 먹고 막 그러고 아빠 같이 올게요, 막 이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아빠잖아요. 네,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서로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인데 그렇게 하는 거는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인데. 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그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서로가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살다 보면은요, 닮았어요. 이렇게 닮고 생각도 비슷해지고 믿음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래내교 모든 성도들이 성도의 특권을 알아서, 제가 8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성도의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고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 양육되도록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운동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이겼던 일들을 간증하고 할 때 박수 쳐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오늘 이렇게 에브리바디 이렇게 권사님 계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작한 거죠. 어색해도 우리 함께 해주고, 가사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이 해주고 막 이런, 이게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이제 굳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6절이에요. 6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 그러니까 요한을 딱 언급하는 이유는, 여기 요한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다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복음을 쓴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소개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자, 당시 유대인들을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했어도, 잘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어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본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알아보지 못한 대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알아본 사람들은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몰라도 문제인데 알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더러 야, 네가 목수의 아들 출신인데 네가 미쳤구나. 네가 무슨 메시아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침 뱉고 돌을 던지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이거 귀신 들렸네. 그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야, 너는 사생아 아니냐? 처녀의 몸에서 났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사생아지.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있었던 그때 당시에도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인신공격하고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닌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자,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알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요게 공간복음이에요. 공통된 관점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진짜 진정한 왕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리고 종이라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볼 때는 이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설명하기가 너무나 좀 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알겠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이야기지만, 아니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림에서 보여주시면,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래서 자, 이거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12절도 중요하지만 1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막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태초라는 말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나오는 말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것 같잖아요. 일단 단어는 같은데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이 엄청난 책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1장 1절에서 나오는 요 태초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그냥 만물의 시작이에요. 만물의 시작.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이전 태초,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만 시작. 태초에 말씀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 이전에 계신 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이 이 1절 말씀 때문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그렇구나. 천지창조 이전에 함께 계셨고, 그죠? 그 다음에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가 창조될 때 이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전에 이미 계셨구나.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성경 순서상에는 창세기가 먼저 왔잖아요. 먼저 있지만 순서상은 그렇지만 시간상으로는 훨씬 더 앞에 있는 태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져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온 한 분, 랍비, 그런 지도자, 스승, 그게 아니라 이미 태초 전에 계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나죠? 태초라는 이 말 하나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이미 태초 전부터 계획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하신 그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태초 전에 이미 계획하셨어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태초 전에 계획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태초전에.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엄청난 분이 여기 옆에 있는 거예요. 존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비추셔야만 이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의 빛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둠이 해결된다.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 빛의 반사로 인해서 우리가 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생명은 빛으로, 즉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권세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태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 이것을 모르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세상 속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빛을 알고 예수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박사라고 해도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고요. 좋은 설교를 맨날 들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소용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권세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직 말씀을 못 알아듣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아니 수천 년 동안 말씀을 읽고 배워오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면 오늘 그분을 향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사도 요한이 그게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날마다 큐티하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나와야 돼요. 뭐냐?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고백이 나의 간증이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간증이고 여러분 만난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또 한 절 한 절 말씀을 듣고 할 때 큐티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성경 전체가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톡에 새벽 말씀 올라오면 스킵하지 말고 꼭 들으세요. 그리고 그 듣고 하루하루 듣다 보면 깨닫게 되고 적용하다 보면 성실하게 큐티하면서 예수님이 점점점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을 누군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니까.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 누군지 아세요? 이거 꺼도 될 것 같아요. 이 열기가 저한테 다 오고 있는데. 예. 여러분 예수님 누군지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알지 못한다면 그 권세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나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려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것을 신인양설이라는 말을 써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이게 여러분 논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신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이 신비를 믿기 때문에 이보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 이게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면 이미 여러분 엄청난 권세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이거를 믿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거를 증거하다가.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냐? 이거를 전하다가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그러지는 순간 이단과 사이비가 돼요.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자가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당연히 받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게 엄청난 신비니까 이 신비로운 것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권세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뭐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긴 믿는데 내가 권세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14절이 필요해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즉 뭐냐면 말씀이 내 몸같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내 몸에 체득되지 않으면 이런 권세는 나타날 수도 없고 아버지 독생자의 그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그러니까 내 몸에 체득이 돼서 내 삶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전도예요. 우리 전도는 복음 전하고 누구 만나서 뭐 전도지 주는 것도 전도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이 육신이 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권세 있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는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한때 선교지에 오지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돈을 보내고 성경책을 보내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한참. 그러니까 돈도 보내고 성경책도 보내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만 보내고 성경책만 보낸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돈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들어가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먼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내 삶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거든요.
말씀이 나를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산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게 그게 전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순교하는 그 모습을 살도록,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이 제 안에 체득되고 그 말씀이 제 안에 있어서 내 삶 가운데 그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은요, 교회 안에 잘 보세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샤머니즘이에요. 비나이다 이것만 하다 가는 거예요. 비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쵸? 다른 종교랑 우리 기독교랑 다른 게, 우리는 말씀의 종교인데 하나님 깨달은 말씀이 없고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비나이다 그냥 그렇게 하면 샤머니즘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 내가 먼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사는 적용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건은 말씀이신,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체득돼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드러날 때, 그때 자녀된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수십 년을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버지랑 살아봤거든요. 말씀이 체득된 사람과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는 진짜 지옥이에요. 이거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불신결혼을 막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진짜 기적적으로 진짜 그 배우자가 예수 믿어서 교회 나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진짜 이건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진짜.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본 거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스펙만 보고 결혼했다가 어그러진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진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갔다 오면 문을 잠가요. 철회 예배 갔다 오면 이렇게 철회 예배에서 기도 막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문을 잠가요. 그리고 막 두들기고 막 그래도 안 열어주고. 못 됐잖아요. 그리고 성경책을요, 쓰레기통에다 버려놔요. 그리고 정말 괴로웠던 건 뭐냐면 교회와 목사를 욕해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자녀들이나 배우자 있는 데서 절대 교회 흉보거나 목회자 욕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욕먹을 짓을 했어도 그냥 죄송해요. 그냥 욕먹을 짓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한테 와서 하세요. 그냥. 가족이나 누구한테 하지 마세요. 그거 영혼을 그냥 죽이는 일이에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된 거를 그냥 말씀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아버지가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다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게 체득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선다는 게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일을 우리 교회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어떤 순간이라도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런 아이들 만드는 게 그게 교회 교육이에요. 교회 교육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뭐 교회 교육이 세상이랑 비교해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허접한 거 더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뭘 하겠어요. 예?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나가지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어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그게 교회 학교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뭐가?
그렇죠.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게 말씀 암송이에요. 저는 저번에 통합아동부에서 아이들 말씀 암송하고 한 거 너무나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율동도 가르치고 모두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 거 좋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 중에 우리 고백을 하면서 지난주였나 이틀 전에 말씀의 그 질문 가운데 적용 질문 가운데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요. 글쎄요. 우리 정원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놀랐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저럴 줄 몰랐다, 우리가. 정원이만, 우리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근데요, 글쎄, 정원이가, 김엘리사 전도사가, 너는, 여태까지 살면서 말씀 한 구절도 모르냐? 그렇게 구박했더니, 제가 홧김에 외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여태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요, 가정 큐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데, 우리 모두가 전부, 이렇게 됐어요. 이야, 얘가 말씀을 하나 암송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사건이 한번 터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소중함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맨날 사니까 이게 사는 건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육에 중요한 게 말씀 암송이에요. 성경에 보면 읊조린다 그러는 게 있죠. 성경을 읊조린다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인데 읽는 것도 있지만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한 후에 반응이나 결과에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나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씨앗을 전했으면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이신 그 주님께서 그 빛으로 복음의 꽃을 피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자, 18절도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없네. PPT가 없네. 예. 자, 제가 읽을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표현이 참 아름다운 게 뭐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품에 이렇게 있대요. 너무나 친근한 모습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동방정교회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성모 마리아 품에 아기 예수가 이렇게 품에 있는 모습. 전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모습이.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마리아를 더 부각시켰나 예수를 더 부각시켰네 뭐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어떤 품에 안고 있다. 보호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나 친근한 모습으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모르고 믿음에서 벗어나면 다 사생자예요. 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친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분의 품에 있을 때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죄와 멀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그렇죠.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죄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죄를 져요?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니까 죄와는 멀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법은 뭐냐? 계속 죄 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져요. 눈치 봐요. 교회 떠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맞더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남성반, 제자훈련 남성반이 제가 부임해서 이제 5년 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자매님들만 하다가 이제 신청 권사님들이 느는 바람에 이제 남성들을 이제 반을 이제 꾸려서 하는데 기대가 돼요. 예.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이게 인터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이번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제자 훈련 받다 보면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은혜가 뭔지도 알고 말씀이 뭔지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12주 동안 가까워져요. 그러면서 얼굴 표정도 바뀌고 그래서 가족이 더 잘 알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엄마는 제자훈련만 365일 계속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자훈련 받고 오면 좀 달라진다고 엄마가. 근데 이게 제자훈련 받고 조금만 시간 지나면 원래대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그때 친밀감도 다 없어지고 은혜도 다 쏟아놓고. 그러니까 그 진짜 친밀함은 어디서부터 있냐면 주님의 그 품속에 있을 때인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주님의 품속에 있었을 때가 가장 친밀한 건데 제자훈련 끝나고 다시 일상에서 수고와 땀 흘림과 시간을 들이는 그 친밀함이 계속되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친밀함이 계속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 생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대번 점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교제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넓어지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와 땀을 흘리는 시간, 그 드림 없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모세가 말을 잘했어요? 아론이 말을 잘했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가 리더가 되는 게 맞아요? 아니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가서 바로도 만나야 되고 그죠? 막 선포해야 되고 막 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맞잖아요. 모세는 말 못하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아론이 훨씬 잘해요. 그래서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신 거죠. 그런데 모든 리더십과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모세에게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말 잘하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말씀해 주셔서 네가 가서 전해라. 그러면 되는데 꼭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이 그 이야기를 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번거롭게 귀찮게 이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모세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면서 수고와 땀과 시간을 들여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능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주시는구나. 말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리더로 삼아주신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거예요, 그거.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의 간증인데요.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어떤 분인데 어느 회사를 다니다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친누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친누나. 이게 진짜 있었던 간증이에요. 이 누나가 막 울면서 그 전화기에서 막 하는 말이 아무개야, 이 인간이 이제는 나를 때리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형부가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나고 열이 나서 누나 집으로 당장 달려가가지고는요. 연차를 내고 달려가서 누나하고 갓난 조카, 돌질한 갓난 조카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조금의 망설임 없이 법원에 가서
누나를 이혼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잖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다 결단해 버리는 거예요. 끝내 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 이렇게 이혼을 종용하는 자기도 결혼하고 살았는데 결혼 생활이 힘들고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얼마 가지 않아 결혼한 지 5년 만에 자기도 이혼했어요. 이게 여러분 계속 됩니다. 이게 여기서 한번 이게 터져서 세상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인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된 아내, 이혼한 상태에서 아내가 공동체의 권면으로 재결합하는 적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그 남편과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 남편과 하나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그 후에 9년이 지나도 자기는 교회 안 나가고 하루는 아들이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막 맛있는 거 사주면서 야 아들 너 소원이 뭐냐? 아빠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아들이 가만히 있더니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와 교회에 같이 나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됐대요. 그 아들의 그 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아들의 말이 그게 영적으로 그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12절 말씀처럼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둘째 누나에게 그러니까 그 권세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때 그 둘째 누나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이혼으로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주일에도 업무를 진행하면서 계속 후배들에게 교회 가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막 그냥 하나님 슬퍼하는 말만 하고 했던 그런 죄들이 떠올라서 하나님께 한없이 울면서 회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와 평안이 임하게 되고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특권을 담대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 길을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죄 짓는 길을 계속 걷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그 성도의 특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큐티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